제목이 좀 그렇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 있어야 할 곳에 있어야 합니다. 그런 제목으로 우리 잠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과 헌신이 아주 특별했습니다. 그 특별해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 마음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오히려 고난을 당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일반적인 섬김보다도 조금 더 뛰어난 섬김이 있으면 시기받고 질투받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다윗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니까 이 사울 왕의 미움을 받게 됐어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다윗이 그 골리앗을 3m 가까이 되는 그 거대한 골리앗 장군을 쳐서 죽이고 이렇게 승전하고 돌아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래를 지어서 찬양을 하는데,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이랬어요. 그때부터 이 다윗이 사울 왕의 미움을 받아서 살기 위해서 도망 다녔습니다. 그때 이후부터 10년이 넘게 쫓겨다니면서 집에서 한번 자보지도 못하고 산으로 다니고 토굴에 들어가서 잠을 자고 10년 넘게 하나님을 사랑한 죄 때문에, 하나님을 더 섬겼던 그 죄 때문에 10년 넘게 그렇게 쫓겨다니면서 고통을 당한 사람이 다윗이에요. 근데 얼마나 이 사울이 치밀하게 다윗을 쫓았던지 이제 유다 지역과 이 이스라엘 지역에서는 다윗이 숨을 곳이 없어요. 가는 곳곳마다 정보원을 풀어서 정보원을 착 깔아놓아서 다윗이 어디로 가면 바로 사울 왕에게 기별이 들어가서 사울이 군대를 이끌고 와서 다윗을 쫓고, 그러면은 쫓겨다니고 이 이스라엘 영토 내에서는 숨을 곳이 없어요. 그래서 다윗이 하루는 고민하다가 블레셋 지역으로 내려갑니다. 블레셋은 이 이스라엘과 전쟁 중이었기 때문에 이 적대국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숨어들면, 적진에 들어가서 숨어버리면 사울 왕이 쫓아올 수 없으니까 최후의 수단으로 블레셋 지역으로 도망을 가요. 도망을 가는데 이 블레셋에는 누가 있었냐면 골리앗이 블레셋 사람이에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다윗이 골리앗을 쳐서 죽였거든요. 이 블레셋은 5개 도시국가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중에 한 도시국가가 가드입니다. 근데 그 골리앗이 어디 출신이냐면 가드 출신이에요. 근데 다윗이 어디로 도망갔냐? 가드로 도망갔어요. 다윗이. 그래서 다윗이 생각은 뭐냐 하면, 이제 골리앗을 죽인 지도 시간이 꽤 많이 흘렀고, 또 자기가 그때 골리앗이 죽일 때처럼 당당한 모습이 아니라 수염도 잘하고 그리고 외모도 볼품없이 이렇게 되어서 가면 알아볼 사람이 없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최후의 수단으로 이 가드로 도망을 갔는데, 아니 거기 가니까 다윗을 다 알아봐요. 다윗을 다 알아보니까 사울이 두려워서 피해서 도망을 갔는데, 도망간 그곳에는 이 다윗을 적의 장수로 알고 죽이려고 하니까 더 두려운 존재를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거기서 살기 위해서 어떤 지혜를 썼느냐 하면 미친 채를 했습니다. 미친 채를 하고 입에 침을 질질 흘리고 성벽을 손톱으로 긁으면서 머리를 산발을 하고 막 성문에서 막 의적거리면서 사람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미친 채를 했어요. 그러니까 가드왕 아기스가 그걸 보고 이 다윗이라는 이 위대한 인물인 줄 알았는데 보니까 미치광이, 그때 당시에는 미치광이가 잘못 건드리면 그 미친 것이 자기에게 온다는 그런 통설이 있었기 때문에 미치광이는 무조건 쫓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쫓아버리는데 거기서 다윗이 쫓겨나서 오늘 읽었던 말씀, 이 아둘람 굴로 피신했다. 그 내용이 어디에 있냐 하면은 우리 21장 10절에서 15절 내용이, 이 다윗이 블레셋으로 도망갔다가 거기서 쫓겨와서 이제 22장 1절에 아둘람 굴로 도망했다, 이렇게. 그래서 아둘람 굴로 도망을 하게 되었고, 그 아둘람 굴로 도망을 했더니 그곳에서 400명의 불황자들이 다윗을 쫓아온 겁니다. 그 400명의 불황자들은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냐, 환난 당한 자, 빚진 자, 그리고 마음이 원통한 자, 이런 사람들이 다윗이 아둘람 굴에 왔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을 지도자로 삼아서 자기들이
다시 한번 그 억울함과 빚짐과 원통함을 풀기 위해서 다윗을 쫓아서 다윗을 대장으로 삼아서 회복하려고 쫓아 나온 자들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그의 부모님이 또 부모 형제 조카들이 다 다윗을 찾아왔어요. 그때 다윗은 이미 반역자로서 낙인 찍혔기 때문에 그의 가족들도 사울에게 잡히면 다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을 쫓아서 아둘람 굴로 들어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400명과 그의 부모 형제들과 이렇게 생활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어떤 곳이었냐면 하나님이 다윗과 그 불황자 400명을 훈련시키는 장소였대요. 그곳이. 그래서 사울에게 쫓겨서 다윗이 10몇 년 동안 쫓겨다니면서 왕이 될 수 있는 그런 그릇을 키우게 되었고, 그리고 그 고난 가운데 훈련을 받아서 어떤 사람이든 품을 수 있는 그런 큰 인물로 세워진 것이 바로 이 아둘람 굴과 광야에서 훈련을 통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훈련에 대해서, 교훈에 대해서 몇 가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고난 가운데 믿음의 사람으로 훈련시킨다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서. 우리 가운데도 고난 당하는 분들이 있어요. 고난이라는 것은 큰 고난도 있고 적은 고난도 있고 또 생각지도 못한 고난을 당하는 분들도 있어요. 재정적인 문제도 있고 재정적으로 고난 당하는 분들도 있고 또 질병으로 고난 당하는 분들도 있고 또 관계가 힘들어서 관계에서 오는 고난도 있어요. 그것도 큰 고난이에요. 그리고 또 가정의 고난도 있고 여러 가지 고난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고난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신다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훈련시킨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런 거예요. 다윗이 블레셋에서 돌아와서 아둘람 굴로 피신했는데, 이 아둘람이라는 말은 피난처, 보호처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 고난 가운데서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지만, 고통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고난 가운데로 내모셨지만은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를 지키고 계신다. 그게 바로 이 아둘람이라는 그 뜻이에요. 그래서 이 다윗의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아둘람 굴로 찾아와서 다윗과 함께 하게 되는데, 거기에 보면 다 고난 당하는 자들이에요. 다윗을 쫓은 다 상처 입은 자들, 원통함을 당한 자, 그리고 빚진 자들, 그리고 억울함을 당한 자, 이런 사람, 환난 당한 자, 이런 자들이 다 이 다윗을 쫓아 나왔는데, 이 사람들이 다 사울 왕의 억압을 통해서 그 억울함을 가진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다윗을 통해서 그들이 회복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다윗은 이렇게 지도자가, 뜻하지 않게 지도자가 되었지만 사실 다윗은 이게 반갑지 않는 겁니다. 왜 반갑지 않느냐? 여러분, 다윗이 혼자 도망 다닐 때도 이 사울 왕의 정보원들 때문에 혼자 숨을 곳이 없었는데, 이제 이 400명과 부모 형제들이 함께 움직여야 되니까 자기의 어떤 흔적을 노출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로 가든지 바로 사울이 알게 돼요. 그 내용을 보니까 6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울이 다윗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나타났다 함을 들으니라. 바로 알아버리는 거예요. 사울이 400명이 함께 움직이니까 사울 왕이 뭐 힘써서 노력하지 않아도 다윗이 어디로 가고 있고 어디에 머물고 있고 그것이 바로 노출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6절에 다시 보니까 사울이 다윗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나타났다 함을 들으니라. 그때에 사울이 기브아 높은 곳에서 손에 단창을 들고 에셀나무 아래에 앉았고 모든 신하들은 그의 곁에 섰더니, 그러니까 부하들을 이끌고 지금 다윗을 어떻게 잡을지를 회의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사실 이 400명을 데리고 다닌다는 것이 반가운 것은 아니에요. 좋은 것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400명을 붙여주셨으니까 그 400명을 데리고 이렇게 도망을 같이 다니게 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 누구까지 있습니까? 자기 부모님, 그리고 다윗이 원래 8형제 중에 막내인데 그 한 명은 어렸을 때 죽고 7형제가 있습니다. 그 7형제들, 그 형들 중에서는 결혼한 사람도 있으니까 그 부인들과 자식들, 조카들, 그 가족까지도 도망다니면서 책임져야 될 그런 형편에 처했으니까 이 다윗의 부담감이 보통이 아니죠. 그래서 이 다윗이 어쩔 수 없어서 이제 모압 왕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모압 왕이 부탁을 해서 그 유대 땅을 떠나서 모압 왕에게 들어가서 그곳에서 좀 안전을 기하기를 원했는데 모압 왕이 그것을 그 망명 신청을 받아서 이 다윗과 400명을 받아주었어요. 그런데 이 모압 왕은 사실 다윗은 모압 족속의 피가 흐릅니다. 그 다윗의 조상을 거슬러 올라가면 누가 나옵니까? 룻이 나오죠. 룻이 나오미의 며느리였던 룻이 모압 땅에서 남편을 잃어버리고 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베들레헴에 들어와서 베들레헴의 유력자 보아스와 결혼해서 그곳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고, 그러니까 사실 룻이 이 다윗의 정조 할머니가 돼요. 그러니까 이 다윗에게는 모압 족속의 피가 흐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압 왕에게 부탁을 했는데 모압 왕이 다윗을 받아주셨어요. 받아주어서 모압이 그곳에 잠깐 피해서 그곳에 거주하기도 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치 않으셨대요. 하나님 블레셋 땅으로 피하는 것도 원치 않으셨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모압 왕에게 피하는 것도 원치 않으셨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이 유대 땅에서 훈련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다윗이 앞으로 왕이 될 텐데 유다 땅에서 왕으로서 훈련받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세의 인도를 받아서 애굽에서 광야로 나오게 되었는데 그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받았다. 40년 동안. 왜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을 받았느냐?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훈련받는 것이 필수예요. 훈련이 없이는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를 들어갈 수 없어요. 훈련을 받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축복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광야를 거쳐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훈련을 받는데 몇 년이 걸렸어요? 40년이 걸리거든요. 40년 동안 훈련을 받아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그 훈련에 대해서 신명기 8장 2절로 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록해서 한번 보여주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이 40년 동안 광야 길을 걷게 하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왜? 2절 한번 보이시죠? 왜 하나님이 40년 동안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거냐? 이렇게. 그것은 하나님이 낮추시고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그것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축복의 자리로 가기 전에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연단하시고 시험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자로 만들기 위해서.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절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 약속하신 축복의 땅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훈련을 시킨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이 그 사람 책임지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려도,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기도 자리에 나와서 기도해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없으면 응답이 없어요. 응답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많은 연단과 광야의 훈련을 통해서 무엇을 주시기를 원하느냐? 하나님 말씀 붙드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하나님 말씀 붙드는 사람.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붙들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그 사람을 만들어내신다. 그게 광야 훈련이에요. 여러분, 이
축복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훈련을 받아야 돼요. 반드시.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 훈련을 받는데 몇 년이 걸렸습니까? 40년이 걸렸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40년 동안 훈련 받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천국 가야지. 40년 훈련 받으면.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누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누릴 뿐만 아니라 그 축복을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고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그럼 내가 40년 동안 훈련을 받다 보니까 훈련만 받았지, 하나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누려보지도 못하고 그 땅을 밟아보지도 못하고 내가 죽어야 된다. 그럼 비극이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했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훈련을 받아서 빨리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들이 너무 훈련을 오래 받았어요. 몇 년 받았어요? 40년 받았대요. 40년 받으니까 전부 다 어디서 죽었어요? 훈련 받다가 다 죽은 거예요. 훈련 받다가 광야에서. 그 훈련을 이긴 사람이 누구냐?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밖에 없어요. 그 두 사람만 하나님의 진정한 축복을 누렸을 뿐이고, 나머지 성인들은 전부 다 훈련 받다가 세상을 떠나버렸대요. 그런데 이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지금 현대 크리스찬들이 예수를 믿고 주님 앞에 나왔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정한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 주신 사명 감당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마음껏 쓰임 받지도 못하고, 자기 앞에 당한 문제 해결하다가 훈련 받다가 고난 가운데 있다가 그거 하다가 세상 떠나는 거예요. 그거 하다가 죽는 겁니다. 훈련이 안 되니까. 하나님의 진정한 축복을 누리려면 내가 빨리 죽어버려야 돼. 광야에서 내가 빨리 내 자아가 깨어지고 내 고집이 깨어지고 세상이 끊어지고.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훈련받는데 왜 훈련이 안 되느냐? 보니까 그들이 몸은 애굽 세상에서 나왔지만 그들의 마음은 여전히 어디에 있습니까? 애굽에 있어. 애굽에. 그래서 힘들면은 애굽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연단 받다가 힘들면은 애굽이 생각이 나고, 하나님 주시는 만나, 그 맛있는 만나 영양가 100% 그 만나를 먹다가도 실정이 나면은 애굽에서 먹었던 소고기 생각나고, 마늘과 부추 쌈에 싸먹었던 거 생각나고. 그런데 사실 그들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들이 애굽에서 그렇게 먹지도 못했어요. 자꾸만 마음이 세상에 빼앗겨 있다. 세상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훈련이 좀 되었나 하고 테스트 해보면 그냥 또 세상에 마음이 뺏겨가지고 훈련이 안 돼가 있어요. 우리하고 똑같아요. 저 사람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제 한 5년 지났으니까 믿음이 좀 성장을 했나 보니까 여전히 세상에 마음이 가 있고, 10년이 지나서 믿음이 좀 회복이 되고 훈련이 좀 되었나 보니까 여전히 세상 가치관을 그대로 가지고 있고, 전혀 훈련되지 않아요. 근데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받다가 인생을 끝내요.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이 그렇게 인생을 끝내더라고요. 하나님은 선지자 갓을 통해서 모압에서 떠나라고 이야기를 해요. 고난을 피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고난을 피해서 도망간다고 해서 그 고난이 나에게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똑같아요. 그들이 그 고난을 피해서, 그리고 그 고난 때문에 1년을 더 돌고 또 고난을 피해서 도망가고 또 1년을 돌고 하면서 그것이 반복해서 40년이 지나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연단을 주실 때는 뜻이 있는 거죠. 내가 지금 물질적인 연단을 받고 있다. 예를 들어서 물질적인 연단을 받고 있는 분이 있으면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그 문제를 주님께 해결받아야 돼요. 어떻게 해결받습니까? 기도해서 해결받아야 돼요. 주님을 붙들고 해결받아야 돼요. 그 문제를 반드시 해결받아야 돼요. 그래야 그 문제가 두 번 다시 그 사람의 발목을 붙들지 않는 겁니다. 그 문제를 내가 회피한다고 해서 그 문제가 너무 고통스러워서 내가 그 문제를 회피하고 훈련받지 않고 도망간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됩니까? 아니요. 또다시 내 앞길을 가로막는다. 그 문제가.
근데 물질에 자유해야 됩니다. 자유해야 돼요. 하나님 주신 거 하나님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다 쓰십시오. 하나님 내드려요. 물질을 붙들고 물질에 붙들려서 꼼짝 못하면은요, 계속 그 문제가 그 사람 발목을 붙잡아. 하나님께 내버려야 돼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채우십니다. 쓰십니다. 마음껏 믿고 그 사람이 맡겨요. 그렇게 해서 문제를, 연단을 이기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지, 그 문제를 회피해서는 계속해서 그 사람의 발목을 그 문제가 붙들고 있다.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유다의 땅으로 들어가라. 환란을 피해서 숨는 것이 아니라 환란 가운데 믿음의 훈련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는 고난 없는 삶을 원하고 고난 없는, 어찌하든지 고난을 피하고 싶어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고난 가운데로 밀어 넣으셔서 고난의 연단을 받으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왜요? 믿음을 회복시키기 위해서요. 하나님이 축복받는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 반드시 고난 가운데 믿음을 주신다. 그것을 우리가 알고 나에게 당한 고난을 받아야 돼요. 두 번째로 보니까 고난 당할 때 있어야 할 곳이 있어야 된다. 우리 믿음의 사람은 가야 될 때가 있고 가지 말아야 될 때가 있어요. 가야 될 때가 있고 가지 말아야 될 때가 있어요. 막 아무데나 간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믿음의 사람은 쾌락의 자리를 떠나야 돼요. 죄의 자리를 떠나야 돼요. 저주의 자리에서 떠나야 돼요.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쾌락된 자리를 찾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여전히 죄를 짓는 자리를 찾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다 아시죠. 야곱을 아시잖아요. 야곱은 베델에서 돌베개를 하고 잠을 잘 때 천사를 만났어요. 사닥다리가 놓여져 있고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그 위에 하나님이 계신데 야곱이 그 하나님 만났어요. 하나님이 야곱을 축복하시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내가 너를 거부가 되어 돌아오게 해주겠다. 그때 야곱이 하나님 앞에 뭐라고 서원했냐면, 하나님 말씀대로 나를 큰 민족을 이루고 하나님께서 나를 복을 주셔서 내가 거부가 되면 내가 돌아오는 길에 하나님 제가 돌베개 했던 이 돌을 기둥으로 삼아서 이곳을 하나님의 집을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저에게 주신 그 축복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러고 떠났어요. 저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20년 동안 온갖 고통과 속임수와 고난을 다 당했어요. 그런데 이 야곱이 본래 사기꾼이에요. 사기치는 데는 야곱을 따라올 자가 없다고요. 그런데 야곱이 오히려 외삼촌 집에 가서 10번이나 사기를 맞았다. 성경 그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10번이라는 것은 횟수로 10번일 수도 있겠지만은 사기를 엄청 받은 거예요. 외삼촌한테. 그런데 야곱이 한 번도 외삼촌을 맞대어서 사기치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이 야곱은 베델에서 하나님 만났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만난 경험이 중요합니다. 베델에서 하나님 만났거든요. 그가 하나님 만나지 않았다면 자기 꾀를 내어서 외삼촌을 속이고 외삼촌 재산을 다 빼앗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고 야곱이 외삼촌이 자기를 속여도, 자기를 노예처럼 부려도, 자기를 하인처럼 무시해도 야곱이 꾹 참고 있을 수 있었던 것은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만난 경험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이길 수가 있어요. 저도 이게 제가 이 주의 종의 길을 가야 되는데, 이게 주의 종의 길을 함부로 갈 수 있나요? 함부로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모든 걸 다 팽개치고 다 내려놓고 응답 받을 때까지 내가 하산하지 않을 거야 하고 누구 소개를 받아 저 충청도에 저 깊은 산속에 있는 조그마한 기도원을 갔어요.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부르짖고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참 감사하게도 선명하게 응답해 주시고 음성으로 들려주시고 하도 미련하니까 그렇게 해서 돌아와서 제가 신앙을 하고 주의 종이 된 겁니다. 그런데 주의 종이 되고 나서
부교육자 생활할 때는 참 행복하고 좋았는데 개척을 하니까 저도 사람인지라 죽겠는 거예요 이게. 제가 여러분 앞에 그냥 이렇게 원색적으로 표현을 죽겠더라고요. 그래서 왜 죽겠느냐 이런 생각 많이 해요. 차라리 내가 공장을 해서 물건을 찍어내면 좋겠다. 불량품 나면 다시 버리고 다시 찍어내면 되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그렇게 할 수도 없고 말은 안 듣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사람을 보내주는 것도 아니고 몇 명 왔는데 말을 듣는 것도 아니고 순종하는 것도 아니고 기도도 안 하고 너무 힘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때마다 뭐가 생각나느냐. 내가 충청도 그 깊은 산골에 들어가서 하나님 응답받았던 그때가 생각이 나요.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야면 내가 내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그 응답도 받았을 뿐만 다른 응답도 받았지만은 그 응답도 같이 받게 되었는데 그 말씀이 자꾸 생각나요. 자꾸만 생각나. 저도 사람이니까 게으르고 싶고 하루쯤 빈둥거리고 아무것도 안 하고 싶고 그런 생각이 막 들고 이렇잖아요. 여러분 뭐 전혀 안 그럴 거라고 생각하신 것 같아요. 저도 뭐 여러분 못지않게 게으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고 싶다. 근데 그럴 때마다 뭐가 생각나는 거죠? 내가 기도원에서 만났던 그 하나님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야 내가 내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그게 자꾸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생각이 나면 어떻게 합니까? 벌떡 일어나는 거죠. 무릎 꿇는 거죠.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리고 일어나는 거예요. 야곱이 그랬던 것 같아요. 그 외삼촌 아바네 집에서 20년 동안 외삼촌에 사기당하고 쏘김당하고 멸시당하고 무시당하고 그런 가운데서도 야곱이 맞대응하지 않고 끝까지 견딜 수 있었던 것은 베델에서 만난 그 하나님 때문에 그래요. 그 하나님을 의지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붙들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 만난 경험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 야곱이 그 20년이 차고 나서 큰 거부가 되어서 하나님이 약속대로 큰 거부가 만들어 주셔서 그 양떼와 소떼를 이끌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20년 만에 들어오는데 그가 들어오다 보니 세겜이라는 동네를 만나게 됐는데 그 동네가 얼마나 살기가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야곱이 거기에 땅을 샀습니다. 땅을 산다는 것은 정착하겠다는 거예요. 땅을 사서 그곳에 집을 짓고 그 두 아내와 12명의 아들과 딸 하나, 외동딸 하나 해서 그곳이 대가족을 이루고 그곳에 살았어요. 그럼 그 세겜은 이 야곱이 머물러서는 안 되는 자리예요. 야곱은 어디에 가서 머물러야 되는 거죠? 베델에 가야 돼요. 베델에. 하나님 약속하신 베델에 가야 되는데 이 너무 세겜이 아름답고 살기 좋고 유혹을 하니까 그곳에 자리를 잡고 정착을 해버렸는데 문제가 생긴 거죠. 그 세겜의 추장이 이 야곱의 막내딸 디나를 짝사랑해서 연모하다가 어느 날 기회를 틈타서 겁탈을 해버려요. 겁탈을 하고는 이 야곱을 찾아와서 결혼시켜 달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때 야곱의 아들들이 이 세겜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는 이방인과 결혼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우리 이 누이 디나와 결혼하기를 원하면 당신들 전부 다 할례를 하십시오. 할례를. 그래서 이 세겜이 너무나 디나를 사랑하니까 자기 부족들을 설득을 해가지고 남자들이 전부 할례를 받아요. 할례를 받았는데 할례가 얼마나 아픕니까? 아주 움직이지도 못하고 어기적 걸어야 되고 이러는데 3일째가 제일 아파요. 3일째가. 3일째에 그 야곱의 두 아들 레위와 시몬이 칼을 갈고 그 이 세겜 족속에 들어가서 남자들 다 살육해버렸어요. 다 죽였습니다. 다 죽고 그 자녀들과 여자들을 다 노예로 삼고 그 모든 재산을 다 약탈해버렸어요. 그걸 나중에 야곱이 아는 겁니다. 청천벽력 같은 소리죠. 여러분 그 주변에 있는 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이제 이 야곱의 가족들을 죽이려고 하면 순식간에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듣고 그곳에서 당장에 가족들을 챙기고 우상을 버리고 그들을 데려서 어디로 가느냐? 하나님이 약속하신 베델로 올라가는
근데 하나님 성경을 보니 하나님 그들을 지켜주시다. 여러분, 우리가 있어야 될 곳, 있어서는 안 될 곳 가릴 줄 알아야 돼요. 잊지 말아야 될, 가서는 안 될 곳에 있으면 반드시 화를 당하고 문제를 당하고 저주가 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축복하는 자리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 야곱이 셰겜을 떠나서 베델을 올라갔어요. 베델을 올라가서 그곳에서 기둥을, 자기가 베개로 했던 그 돌을 찾았는지는 모르겠지만 기둥에 기름을 붓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 그랬어요. 성경을 보니까 그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셰겜에서 떠나올 때 곧 죽을 것 같은 그 엄청난 두려움이 휩싸여서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불렀는데, 여러분, 그 셰겜을 떠나서 베델의 거룩한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하나님 그 예배를 받으시고 야곱을 또다시 축복하신다.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이세요. 창세기 35장 10절로 13절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또 안 적었어요?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야곱이 있어서는 안 될 셰겜을 떠나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베델로 올라오니까 하나님이 또다시 야곱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당해서 그 고난의 자리를 떠나고 싶어 하죠. 그 고난을 회피하고 싶어 하죠. 그러나 떠나지 않고 그 자리에서 고난을 받으면 하나님 반드시 축복하시는 거예요. 야곱이 그 하나님을 다시 만나고 그곳에 돌기둥을 세우고 기름을 붓고 그곳에 다시 베델이라, 하나님의 집이라 불렀어요. 그리고 그 이후로 이 야곱은 진정한 평강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그런 사람이 되었어요. 여러분, 다윗은 사울을 피해서 블레셋으로 떠났지만 그곳에서 결코 평강을 누리지 못했어요. 문제를 피해서 갔더니 오히려 더 큰 문제가 도망간 그곳에 기다리고 있었대. 고난은 피하는 것이 아니라 온몸으로 부딪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산을 타고 넘어야지 산을 둘러가면 더 고난이 크고 힘들어요. 금을 재련하는 용광로에서 뜨거운 불을 가하면 가할수록 불순물이 제거되고 순도가 높은 금이 생산이 되는 겁니다. 반면에 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소돔성으로 도망을 갔어요. 소돔성으로 도망을 간 게 아니라 이사를 갔어요. 그곳은 가지 말아야 할 곳이죠. 살아서는 안 될 곳이에요. 근데 롯이 그 소돔성이 너무나 아름답게 보여서, 살기 좋게 보여서 그곳으로 이사를 갔는데 그곳에서 심령이 상하고 영혼이 상처를 입고 믿음이 퇴락하고 점점 하나님을 떠나는 삶을 살게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된 자리를 찾아가면 영혼이 상처를 입고 믿음이 떨어집니다. 쾌락의 자리를 찾아가면 보기는 좋겠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돼요. 죄의 자리를 찾아가면, 그 유혹의 자리를 찾아가게 되면 그곳에서 하나님을 멀리하게 돼요. 그래서 그런 자리는 찾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롯이 얼마나 그 마음이 상했는지 심령이 상했다 이랬어요. 우리 베드로후서 2장 6절로 8절 한번 보겠습니다. 빨리 좀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여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여러분, 유혹의 자리, 죄의 자리, 타락의 자리, 그곳에 가니까 롯이 어려운 사람이었지만은 날마다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눈으로 보고 듣는 거예요. 그러면서 심령이 상했다. 어려운 심령이 상했다. 그런 자리는 아예 가서도 안 되고 가고 싶다는 마음을 먹어서도 안 돼요. 그러나 그런 자리가 강렬한 유혹이 있는 거죠. 강렬해서, 색채가 강렬해서 자꾸만 사람의 관심을 끌어요. 그러나 그것은 결코 우리 믿음의 사람이 가서는 안 되는 자리. 롯이 그곳에 가서 살았는데 하나님이 심판에 임할 때 그 아내가 멸망을 당하고 그 사위들이 다 죽었습니다. 롯이 결국 두 딸과 함께 세 사람이 도망쳐 나왔는데 그 세 사람이 도망쳐 나와서 비참한 삶을 살다가 세상을 떠났어요. 롯이 두 딸이 롯에게 술을 먹이고 그 아버지와 관계를 해서 자식을 낳고, 그것이 다 소돔성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보고 배운 거예요. 그렇게 해서 집안이 완전히 풍지박산되어 버렸죠. 망해버렸죠. 다윗이 아둘람 굴에서 모압으로 피신했어요. 모압도 머물러서는 안 되는 자리죠. 모압도 믿음의 사람이 가서는 안 되는 자리예요. 다윗이 있어야 할 곳은 어디입니까? 고난이 기다리고 있는 유대 땅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 갓을 통해서 다윗에게 모압을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윗이 그 선지자의 말을 듣고 바로 순종했다 그랬어요. 다윗의 위대한 점이 여기 있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곧장 순종하여 유다 땅으로 들어갔다. 사무엘상 22장 5절에 보니까 보여줄 수 있으면 보여주시고, 시작.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대 땅으로 돌아가라. 다윗이 떠나 헤렛 수풀에 이르니라. 결국 다윗은 고난을 피하지 않았어요. 그 고난의 훈련 장소를 다시 찾아 들어갔어요. 그곳에 들어가서 400명과 함께 고난을 통해서 훈련을 받고 훌륭한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능력을 갖추게 됐어요. 고난을 통과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고난을 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있어야 될 자리에 있어야 된다. 탈북자를 돕는 어떤 목사님이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이 실화입니다. 전화가 한 통이 왔어요. 탈북자 몇 사람이 있는데 목사님 좀 도와주세요. 그래서 그 전화를 받고 중국으로 갔습니다. 중국에 가서 그 탈북자 4사람을 만났는데 다 연세가 드신 분들이 79세, 최고 연세가 많으시면 79세, 나머지 분들도 연세가 많은 분들.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분들을 만나서 왜 탈북하려고 하십니까? 그랬더니 그 노인들이 마음 놓고 찬송 한번 불러보고 싶습니다. 그 소리를 듣는데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두말하지 않으면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언제 나오시겠습니까?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4분이 전부입니까? 아닙니다. 손녀도 있고 손자도 있고 더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힘 닿는 데까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연세 제일 많으신 노인이 목사님, 제가 잠깐만 기도하고 와도 되겠습니까? 예, 기도하고 오십시오. 이 노인이 떠나서 한 10분 정도 기도하고 다시 돌아왔어요. 다시 돌아와서 이 목사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제가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했습니다. 미국에서 오신 이 목사님께서 우리를 남한으로 데려다 준다고 하는데 하나님 따라갈까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내가 능력이 없어서 너희들 북한에 남겨둔 줄 아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다시 하나님 앞에 따지듯이 물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우리가 매 맞는 것도 하나님 뜻이에요? 물론이지. 그럼 하나님, 우리가 수용소 잡혀가는 것도 하나님 뜻이에요? 물론이지. 그러면 하나님, 우리가 굶는 것도 하나님 뜻이에요? 물론이지. 그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이 노인이 하나님 알겠습니다 하고 기도를 끝나고 이 목사님에게 돌아왔어요. 목사님 돌아와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사실을 이야기하고 자기들은
다시 북한으로 돌아가겠다. 하나님의 뜻이 자기들을 북한에 남겨두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일생에 한번 탈출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잡았는데도 그것을 포기하고 그분들이 북한으로 돌아갔어요. 몇 년 후에 이 목사님 그 소식을 들었는데 그들의 가족, 그들 네 사람들과 그들의 가족들과 손자 손녀들이 다 북한에서 몽둥이를 맞아서 순교하고 그곳에서 세상을 떠났다. 하나님께서 북한에 있는 것이 너희의 뜻이다. 우리의 가장 큰 행복은 하나님이 우리가 머물기를 원하는 곳에 머무는 것이 우리에게 큰 축복입니다. 제일 불행한 사람은 잊지 말아야 될 자리에 있는 자예요. 마지막으로 고난 당할 때 기도로 이겨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고난 당할 때 고난의 장소를 벗어나지 말고 그곳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 거죠. 반드시 고난 당하는 자가 기도할 때 예수님이 도우신다.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은 고난 당하는 자를 도우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히브리서 2장 18절에 보니까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지만 고난을 당하셨어요. 예수님이 얼마나 심한 고난을 당하셨는지 그 예수님이 고난 당하실 때 깊은 기도를 드리고 눈물의 기도를 드리고 통곡의 부르짖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렸다 그랬어요. 그 정도로 고난이라는 거, 예수님 당한 고난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인데 히브리서 5장 7절로 9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고난 당하실 때 하나님 앞에 드렸던 기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예수님이 그 고난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괴로웠든지 하나님 앞에 심한 통곡의 소원을 올려드렸다. 그런데 통곡과 눈물로 간구의 소원을 올렸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다. 예수님이 이런 고난을 당하신 분이기 때문에 고난 당하는 자들의 기도를 다 들어주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고난 당할 때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예수님 기도가 얼마나 간절하셨습니까? 자기가 고난 당할 때 그런 기도를 드렸다. 시편 91편 15절에 보니까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환난 당할 때에, 여러분 환난 가운데 있을 때, 연단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하나님 건져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고난을 피하는 것이 아니고 고난 가운데 내가 기도하면 그 자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그 자리를 고수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건져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승리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형 다윗은 블레셋에서 고난 당했잖아요. 미친 척 했잖아요. 어기적거리고 침을 흘리고. 그런데 이 가드왕 아기스가 이 미친 다윗이 재수 없다고 내쫓았는데 재수 없다고 내쫓은 겁니다. 사실은 알고 보니까 다윗이 그 당시에 엄청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아기스 가드왕 아기스가 다윗을 죽이지 못하게 하고 쫓아내게 하신 거예요. 다윗이 그 블레셋에서 그 미친 척을 하고 고통당할 때의 심정을 시편 34편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 시편 34편이 다윗이 블레셋에서 미친 척을 하면서 고난당할 때 지은 시예요. 그 시를 보니까 고난 가운데 다윗의 기도는 심령을 찢는 기도예요. 죄를 통회하는 기도였고 눈물의 기도예요. 또 하나님이 고난 가운데 회복시켜 주시고 확신하는 확신의 기도를 드렸다. 몇 가지 보면 시편 34편 6절로 7절에 보니까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또 17절로 19절에 보니까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이게 다윗의 기도예요. 미친 척하면서 그 미친 척하는 그 가운데 얼마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는지, 그 부르짖음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죽음의 고난 가운데서 건져주신다. 고난은 피하는 것이 아니에요. 피한다고 해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결국 다윗이 그 400명과 함께 그 유다 땅에서, 고난의 땅에서 그 모든 고난을 기도로서 다 이겨나갔어요. 그랬을 때 결과적으로 그 다윗은 온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통치자가 되었고, 그 불황자 400명은 다윗의 수족들이 되어서 다 군대 장관들이 되고 천부장 백부장이 되어서 다윗의 나라를 세우는데 쓰임받는 위대한 인물들이 되었어요. 성경에는 우리에게 이렇게 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만날 것이요 나를 찾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응답하시는 거예요. 환난 당할 때에 여러분 그 자리를 떠나서 쾌락의 장소로 가면 안 됩니다. 반드시 훈련받는 자리, 있어야 될 자리, 그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고 능력으로 축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고난을 피하지 말고 끝까지 부딪혀 싸워서 이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함께해 주셔서 우리 가운데 또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고난 가운데 승리하게 하시고 아버지여 있어야 될 자리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떠나야 될 자리 떠나게 하여 주셔서 참으로 우리 하나님의 축복 안에 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성찬 예배입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찢어진 살과 흘리신 보혈을 먹고 마실 때 아버지 우리의 모든